이번 달은 우리가 교리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10계명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월 달에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고 신앙의 골격이 튼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책이나 또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나눈 그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복습도 할 겸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2년, 23년 10월 달에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무관심하게 되면은요, 신앙인은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없이 집을 짓고 골격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기초도 없고 골격도 없다. 그런 가운데 집을 어떻게 해서 짓기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집은 조그마한 충격이나 어떤 시련이 생기게 되면은 금방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사상누각이다, 소리만 큰 꽹과리 같다, 빈 껍데기 신앙이다, 이런 말들을 쓰곤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달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교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약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주어진 때가 3,500여 년이나 지난 그런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옛날에 주어진 10계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골격을 제시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요. 우리 칼뱅이 만든 제네바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때도 구약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계명이 생긴 이래 거의 3,00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속에 10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보통 율법을 613개의 조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게 모세오경의 모세율법이 1번부터 613개까지 번호가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12세기경에 유대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를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관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 따라도 고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613개가 아니라 650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500개도 안 되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류한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613개의 모세의 율법을 10개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세계 최초의 법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대 기원전 18세기경에 이미 함무라비 왕은 그 법전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함무라비 법전도 이제는 세계 최초라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아카드 제국이나 스메르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의 제국들이 아카드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수메르 제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대 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5000년, 6000년 전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에 그들도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최초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그 시대와 여건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어떤 고대의 법도 현대의 법까지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내용과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또 그래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복사물로 해서 여러분들의 주보에 이렇게 끼워 드렸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것을 잘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시면은 핸드폰에 딱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은 그것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체 글자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한글로 따지면은 558자입니다. 제가 한 글자씩 다 세봤어요. 네. 컴퓨터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몇 글자나 되나 세봤습니다. 집에 가서 세보시면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자 원고지 3장이 안 됩니다. 이 짧은 글이 십계명이 생긴 이래로요,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십계명이 명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그 어떤 기계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요, 쓰는 방법대로 매뉴얼대로 써야지만이 고장 없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인간됨의 매뉴얼,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은 우리 인간은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가 최상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움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2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 이것 가지고서 세상에 본이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산다. 이게 우리들에게 먼저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법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 주신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십계명을 아주 소중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냥 10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디에다 담아주셨는가 하면은 2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각각 5계명씩 나누어서 기록해 주셨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드린 이 복사물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는데 왼쪽에 몇 계명까지 나와 있습니까? 3계명까지 나와 있죠. 오른쪽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만약에 왼쪽에 그 반반씩 5계명까지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을 넣는다. 그러면은 한쪽에는 이 말을 쓸 난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줄여버려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간단히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단히 외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게 되면은 아주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외우도록 쉽게 만들어줬어요.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히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 주셨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계명씩 하나님께서 나누어줘서 한쪽 돌판에 또 한쪽 돌판에 5개씩 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5개씩 나누느냐? 그게 꼭 열을 둘러 나누면 5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누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게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5으로 나누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5으로 한쪽 돌판에 새겨졌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한쪽에 새겨졌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요즘 상대적으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10계명을 5계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눴어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 아주 중요한 우리 개신교 또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신학자거든요. 근데 의견이 같으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1계명과 2계명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0장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과 2계명 3절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4절 그리고 5절, 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둘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면은 10계명이 몇 개로 줄어버렸어요? 9계명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나오거든요. 그걸 둘로 만들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이게 9계명,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10계명으로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렇게 나누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합쳤다가 또 나눴다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10계명을 주실 때에 1번 어떤 것, 2번 어떤 것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계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마찬가지고 10번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는 뭐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게 1계명이고 어느 게 5계명인지를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모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인데 요거를 3개로 만들고자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3개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3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뱅은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거든요. 또 오래전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4세기, 5세기 사람이거든요. 칼뱅 같은 경우는 15세기 그때 사람이에요. 정말 그 받들어 섬기는 그런 스승 중에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칼뱅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게 1계명인지 어느 게 2계명인지 이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10계명을 뭐 12, 13개 막 이렇게 나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모세의 율법을 압축해서 준 것은 10개다.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아멘.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곧 몇 계명?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13절에서도 똑같은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계명 그 신명기서 10장 4절에서 똑같이 10계명이라는 그 어휘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1개로 만들 수도 없고 12개로 만들 수도 없고 9개로 만들 수도 없어요. 반드시 몇 개다? 10개다. 10개다. 근데 이 10계명이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유대교에서는 전문을 1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계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갔지 않았죠. 우리는 딱 보게 되면은 아직 계명에 들어간 거 아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1절과 2절, 특히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3, 4, 5 이렇게 붙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 어떤 세상 다른 누군가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세상 어떤 그 대단한 랍비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애굽과 같은 제국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약속에 따라서 대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때가 됐을 때에 데리고 나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전 훨씬 전에 400여 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게 뭐 막 1000년, 2000년 걸리고 뭐 나중에 되든 말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한을 딱 정해줬어요. 400여 년 만에 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예언으로 주셨거든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서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 지금 한 사람밖에 없지? 아브라함. 그러나 앞으로 내가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이스라엘이면 없어지던 말던 뭐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딱 정해뒀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서 15장 13절에 딱 나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애굽에서의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 70명이 정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인데 이게 정말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 한 절이지만은 그 속에 십계명의 권위가 달아있는 것이죠. 그 십계명이 왜 영원해야지만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여러분 그게 김관영이가 만들어준 거다. 그러면 누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다가 끝내버리죠. 힘들면 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율법 이전에 하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수메르, 아카드 그 제국의 법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누가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초의 법전이 수메르 제국의 법전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 율법 10계명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대민족을 이루시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이 율법 10계명의 고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절과 2절, 십계명 전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언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대전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절, 2절, 특별히 2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1계명으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1계명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가 몇 개가 돼야 돼요? 9개. 그러면 나머지가 10개가 나오는데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 거예요. 뭐를 줄였겠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한 계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계명, 그리고 이제 3절, 오늘 6절까지가 합쳐가지고 두 번째 계명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문 1절과 2절, 특히 2절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계명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계명의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 1절과 2절 계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10계명과 함께 항상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안에 딱 있게 되면 1절과 2절, 특히 2절이 분명해지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믿음이 딱 되게 되면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약속의 계명이냐? 이것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서 뭐 몇 대 지키다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십계명이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잘 사는 것, 여기 속에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십계명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독교 비판, 세상 사람들이 요새 많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이론에 대한 회의나 의심보다는 잘못된 실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잘못된 실천,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적인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못됐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되죠.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법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준법 정신 강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세상의 법 우리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나도 그거 잘 지켜요 그럽니다. 별로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진정한 올바른 삶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상 법보다 더 엄격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그 어느 하나라도 폐하러 오지 아니하였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 모세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니 십계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초를 십계명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치고 법이 없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면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세상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니까 세상 나라 법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나라 법은 세상의 도덕이 바뀝니다. 철학도 바뀌어요. 주의 주장이 바뀝니다. 유행 따라 바뀝니다. 그러면 그 법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 있던 법이 오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또 엄격했었는데 요즘은 완화되고 느슨한 법들도 있어요. 전엔 그거 잘못 범하면은 잡아갔는데 요즘은 안 잡아가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한정된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 필요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만들려면 못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신약시대가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법이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세처럼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만 딱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마태복음 가지고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하나 있는데 뭐가 될까요, 여러분?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 하나 줄게. 이게 새 계명이야. 왜 새 계명이냐? 모세 율법 10계명도 압축하면은 한 단어로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빠져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도 모세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딱 붙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이 사랑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게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계명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신약시대를 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는 비법을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10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모세 율법을 딱 비춰가지고 적용해서 살게 되면은요, 이 모세 율법은 모든 시대를 다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이라는 이름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외에 다른 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 10계명, 그로부터 1500년 후인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거든요. 거기에 비쳐 나오게 되면은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교리의 달을 맞아서 10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했어요. 10계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왜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필요하냐?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 때 왜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이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될 10계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10계명 교리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면은요, 기준이 높지 못하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세상에 자꾸만 살기 어려워집니까? 법이 계속해서 사람들 타락하는 대로 같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변하는 대로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체해서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